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5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은 지난 25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중요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또 21장부터 시작된 이삭의 인생이 마치는 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그야말로 한 도시의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고 또 노략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야곱의 힘으로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또 어김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셨죠. 그리고 야곱이 잊고 있었던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은 진작에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가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네로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어디를 가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곳이고, 또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곳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이죠.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우상과 부적을 버리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히 하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그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을 둘러싼 인물들의 정리인데요. 유독 35장에는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던 한 여인 라헬도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이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 와중에 레아를 통해 얻은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부정한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문제 삼지 않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삭은 야곱의 품에서 18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가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 35장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5장은 야곱이 맞이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 위기가 뭔가요? 야곱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정도의 위기예요. 아들들이 그 도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도시와 동맹을 맺은 민족들이 당장 복수를 하러 쳐들어올 텐데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에게 유일한 피난처였고 안식처였고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이었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나는 곳,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없어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곳이 베델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라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베델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그리고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자녀 문제,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가장 힘들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네에서 아내를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베델이 추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지, 그냥 그 정도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베델을 향해 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세겜이 주는 안락함, 편안하고 익숙한 삶에 나도 모르게 또 쉬어가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걸 깜빡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래 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지금 내가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하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밀어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없으면, 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뭔가 정리되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올라가라고, 제단을 쌓으라고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라는 이 말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야곱도 정신을 차리고 가장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뭔지를 말이죠.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우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함께한 노비 중에는 주인의 하나님은 왠지 덜 세 보여서 가나안 시장에서 영험하다는 우상을 집에 모시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요. 어쩌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몰래 훔쳐나온 드라빔을 여태껏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리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내 나쁜 습관을 끊는 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다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마음가짐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지금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본인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주시거든요.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성공, 성취였잖아요.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성공과 성취는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그래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이름이었죠. 아마 야곱의 인생은 내가 전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야곱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제발 당신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요. 그때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을 오늘 베델에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28장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지켜주실 거라고, 또 평안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간증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진 시집살이 같은 서러운 세월을 보낼 때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우리만의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확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인생에 있어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제 길을 이끄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저에게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힘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저는 그분이 제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그게 제 유일한 위로였고 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제 선한 목자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인 제 아들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복잡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너희들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붙잡기를 바란다고요. 아빠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의 베델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제게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11절에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사명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35장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죠. 이번에는 그 유모가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연인이었던 라헬을 하나님께 떠나보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까지 장사 지내는 일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죽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늦둥이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리고 황당한 일도 있어요.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저는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싶어집니다. 죽고 또 누군가 죽고 또 누군가 죽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 태어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툭 하고 인생에 터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태어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묵묵히 성취해 가시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만이 이 모든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 그 인생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거죠. 인생은 흐르고 힘든 순간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만의 베델을 올라야 합니다. 그 베델에서 만나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루는 지나가겠고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겠죠. 오직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추억이 있는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델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올라야 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베델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순간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인지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찾으면 항상 다가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워 우리 곁에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셨고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가장 큰 힘이셨고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소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앞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곳이 저에겐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저를 살게 한 힘이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깨닫습니다. 그 베델은 먼지나는 추억의 사진첩에 흘러간 장소가 아니라 매일 오르고 올라야 할 산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시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이유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매일 이 바이블 1189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